그 오늘은 목사님의 로마서 네 번째 강의, 네 번째 말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 제목을 복음의 역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 너무 길고 또 제가 이해한 대로 복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뭐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고 목요일 날 목회자 모임을 하실 때 저도 다 들었거든요. 듣고 아멘 하고 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또 로마서를 찬찬히 다시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뭡니까? 원래 세계 유명 인류가 남긴 고전 이런 것은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책은담이라는 이제 이 한국의 명저는 이 뿌리를 계속 씹는 맛과 같이 처음에는 쓴 것 같은데 씹을수록 맛이 있다. 그래서 이제 책은담이라고 해서 거기에 좋은 말들을 거기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르니까 이 목사님 말씀은 어떤 대목에서도 쉽게 잘 안 넘어가요. 한 줄에 막 정지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대목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꼈겠지만 그래서 참 목사님의 육신은 가고 계시지 않지만 그 남기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공급이 되고 또 우리와 이 교통이 더욱 깊고 또 더욱 새롭게 된다는 게 참 신기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육신은 가셨지만 목사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고 계신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해한 대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아들의 복음이 뭐냐? 로마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처음에 나오잖아요. 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바울이 크리스찬으로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딱 기본 핵심 그 당시의 선포문이죠. 그 선포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왜 하나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분명히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 아들에는 죽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한테 가장 크게 들어온 단어가 연약함입니다. 아들의 복음은 이제 아담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탄에게 유린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한 것이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 아들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탄을 멸하고 그 아들 안에서 만유를 회복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만유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의 방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연약함을 들어서 마귀를 멸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어느 영역에서나 뭐 승리를 거두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안 그런 어떤 세상 영역 봤습니까? 전부 경쟁이고, 뭐 피 튀는 경쟁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제가 학부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경쟁 체제인 줄 몰랐는데, 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 석사 2년, 박사 5년 하는 동안에, 아이고, 전부 선후배고 동기고 뭐 이런데, 이 동문들이, 동학들이 전부 나의 적이야. 왜? 언제 날지 모르는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전쟁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어느 분야나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제가 뭐 해병대 3년, 해군 1년 있을 때 그냥 군대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단기 장교니까 막 4년만 있으면 나간다 하지만 직업 장교들은 목표가 별다른 거잖아요. 훈련 그냥 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평가 다 하고 1년 되면은 포항 해병사단, 보병사단 대대 9개 중에서 1등부터 9등까지 성적 다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강함으로 약함을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함을 누르고 승리하는 이 세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이 지구상의 인류를 다 합친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 사탄의 능력, 그 능력을 연약한 자기 아들을 들어서 멸한다.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겼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제 그 말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연약함이 뭐 글자 그대로 약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연약하다 할 때, 사실 제가 일반 교회에서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이 뭐 고난받고 뭐 십자가 졌다 뭐 이런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연약하다,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연약하다니, 뭐 말하자면 삼위일체, 뭐 양성기독론, 정통 기독론과 신론에 의하면은 그 2위의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예수고, 원래 그 아들인데 하늘의 아들이, 말씀 아들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연약하다, 이거는 그런 설교도 없고 그런 그림이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야, 이게. 야, 처음엔 좀 저게 무슨 소린고, 이렇게 시작한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좀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연약하다, 목사님이 이 마지막 종반부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바닥 중에 바닥이다. 우리보다 더 못하다. 뭐 버림받았다. 뭐 완전히 만물의 찌꺼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야, 예수는 머저리고 뭐 동태눈이고 얼간이고 뭐 빌빌거리는 사람 중에 제일 빌빌거리는 건가? 그렇게 또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연약함은 예수님만 연약한 게 아니고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데, 그 연약함이 피조물의 피조성, 지음받은 존재의 본질, 본성, 그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이상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뭐 인간끼리 상대적으로 뭐 강하고 뭐 약하고 뭐 이런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연약하다. 그 연약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좀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피조물의 본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 목사님이 이제 이 제목을 다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할 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부끄러워하지 않다는데 목사님이 이제 많은 이 말씀의 부분을 이제 할애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 때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라. 부끄럽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다. 이런 말을 하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왜 부끄럽냐? 제자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닐 때 안 부끄러웠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어찌 부끄럽습니까? 능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방불한 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이 도덕적인 품격에서도 산상수훈을 딱 말씀한 그런 인물이 구약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설파하는 그런 도덕성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틀림없이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너건 다 몰라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다. 자랑스럽게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말았다. 마지막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그 말 안 하고 좀 죽으면 좀 덜한데 그까지 말하고 죽었으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쐐기를 받고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제자들 심정도 마찬가지고 그 조롱하고 송사하고 비난하는 십자가 밑에 군중들도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뛰내려 봐.
여기서 뛰내리면 뭐 하나님 아들 분명히 인정할게. 이거 아닙니까? 제 아들도 이때 한번 결정적으로 본때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고, 또 우리 평소 실력으로 우리 주님이, 그땐 주님이 선생님이 충분히 뛰어낼 수 있는데 라고 기대 안 했겠습니까? 야, 근데 메시아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해 보이까. 이건 뭐 멘붕 정도가 아니죠. 뭐 이제 멘붕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어떻게 이해되느냐, 여기서 모든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처음에 그게 다 떠나가고 이제 이걸로 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 안에서 어떤 증거가 나왔냐?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에게 왔다,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이 증거를,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 아닙니까? 난 그 대목이 제일 지금도 궁금해요. 성경에 적힌 그대로 말고 정말 그 12 제자하고 측근 따른 제자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게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거는, 그 복음서가 언제 기록됐냐? 마가복음이 약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무렵에 썼다 하거든. 70년. 그리고 한 10년 뒤에 마태복음, 한 10년 뒤에 누가복음, 그리고 거의 한 100년 가까이,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70년, 그다음 거의 40년 뒤 아닙니까?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래도 제일 먼저 쓰인 마가복음이 예수의 탄생의 신화적인 요소가 없는 거라. 동정녀 마리아에 났다는 말이 없고, 예수 부활한 다음에 빈 무덤까지만 이야기했지, 그 뒤에 뭐 육체적으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찾아다니고 뭐 40일 같이 또 이런 거는 마가복음 전혀 없어요. 그게 그래도 제일 좀 역사적 사실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그 뒤로는 출생에, 그리고 죽음 뒤에 부활에, 완전히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처럼 써놨단 말입니다. 그걸 거의 2000년 가까이 믿어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서양이 뭐 다 기독교 국가지, 그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이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 이성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결국 이거는 신화적인 표현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신화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어떤 실제가 있는데 그걸 표현을 신화적으로 했다. 왜 신화적으로 했을까요? 그거는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신격화. 왜? 신앙의 대상은 신격화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뭐 훌륭한 인간에 그치면 어떻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쉽나요? 그리고 당장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데, 로마 황제가 지금 살아있는 신인데, 신으로 초항을 받는데,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는데 예수는 인간이거든.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제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정말 저도 뭐 확실히 몰라요. 나 그때 없었으니까. 정말로 예수가 육체를 부활해서 그걸 그렇게 적었냐? 아니면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때 직제자들이 정말 초기 예수의 추종자들이 경험한 것은 어떤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의 영적 부활, 생명의 부활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애인데 결국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타는고 다하게 되었나. 예수님은 죽고 3일 뒤에 부활했다. 그럼 이게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완전히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많은 그런 연구 서적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그렇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바울이 바로 말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복음인 거라. 그럼 왜 부활이 믿는 자에게 중요하냐? 그 부활은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종말에 최후의 심판 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인 판정을 받아서 내가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어떤 부활로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최초의 이 케이스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부활할 걸 보여주는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위치를 이탈한 타락한 인간의 궁극적인 소원인 영생불사를 보증하는 바로 구원자가 예수다. 이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순교를 당해도 내가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그럼 뭐 하나님 가잖아요, 바로. 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바로 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해했느냐. 여기서 다 길이 갈라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신격화. 이게 바로 예수의 신격화의 역사.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왜 기독교가 잘 안 되냐,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도 그 고민을 많이 해요. 해서 뭐 토론하고 연구 결과 책도 나오고 그래요. 보면은 이 본질적인 문제는 몰라. 모르고 뭐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이신칭의의 루터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진단을 하지. 근본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을, 진정한 뜻을 놓쳐버렸다. 이런 진단이 없어. 그러니까 부활도 이제 옛날만큼 잘 안 믿죠. 내세도 잘 안 믿죠. 부활과 내세 천당 없으면 그 장사 됩니까? 내세 보험 회사가 종교인데 안 되는 거라. 야, 이런
뭡니까? 전환기, 변곡점에 기독교가 와 있다 이거죠. 이 시점에서 이 구속의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 이거는 어떤 사람의 뜻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제 뭐 동정녀에게 탄생하고 또 기사와 이적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죽은 것도 왜 죽었냐? 부활을 보여주려고 죽은 거 아이가? 또 부활했죠, 승천했지요. 이런 신화적인 표현에서 신격을 하다가 결국 4세기 들어와서 삼위일체, 325년 양성기독론, 예수는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 부이다. 양성, 신이면서 인간이다. 이건 450년 칼케도니, 그러면 4세기, 5세기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신격화의 프레임을 딱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쫙 오잖아요. 자, 근데 복음의 역설이 뭐냐? 제가 오늘 제목은 복음의 역설. 그렇게 신이면서 인간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역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에게 신성이 없고 순수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인데 탁월한 인간이지. 도덕적으로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게, 그럼 그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이걸 말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게 한계에 부딪혔어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면 기독교가 필요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해석은 뭐냐? 인류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 예수를 들어서 마귀를 멸했다. 이것이 만유를 회복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연약한 것도 그냥 연약한 게 아니고 인간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대목도 제가 전에 들을 때 금방 못 넘어갔어요. 약한 것도 예수의 신앙, 예수상에 있어서는 많이 헷갈렸는데 그건 적응돼서 다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예수다. 그럼 IQ 제일 낮고 근력 제일 없고 제일 인간적으로 못나고 장애인이고 이래야 보면 약한 건가? 그런 것도 안 같잖아요. 야,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연약하다고 기록된 게 별로 없어. 목사님이 그렇게 딱 해석하신 거지. 그리고 예수가 5 여인의 후손이다. 분명히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나온데도 그 대목을 건드려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는 신학자가 없다니까요. 그거 발견만 해도 놀라운 거지. 그까지 좋아. 근데 우리한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바닥 중에 바닥이고, 요번에도 그렇게 그때는 겉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분명히 인류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네요. 이게 무슨 뜻이야? 원래 한참 생각했다니까요. 생각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더 저한테 새겨지고 알아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의 이제 이해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잔을 마실까 말까 이거 마시면 내가 죽는 길인데 하다가 결단으로 이걸 내가 안 마시면 내가 메시아가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마셨겠냐? 아니면 뭐 그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발휘할 선택의 힘을 발휘할 그런 힘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피조물이 피조성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이거는 마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셨느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근데 많은 이 대속의 예수로 대속의 주님으로 거의 지금까지 신학에서 내려온 해석에 의하면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했다.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 그때는 뭐 인류 대속이고 뭐 그까지도 생각할 겨를 없이 이거는 피할 방법도 없고 안 마실 뭐 선택의 여지도 없고 마시면 또 죽는 것 뻔하게 알지만 연약해서 마시는 길밖에 없어서 마신 죽기까지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게 연약한 거 아닌가? 영 틀리나요? 영 틀린 건 아니 싶은데 조용한 거 약간 불안하네. 약간 내가 근데 그렇게 해석한 이 해석이 없어요. 보면 주로 고난도 내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그죠? 그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에게서는 내가 포함이 안 된다. 나는 안 마시고 도망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도망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도망갈 힘이 있는 거라. 토끼 힘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장 인류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분이다. 그런 대목을 딱 읽으면 바로 성경 구절을 봐야 하는 그런 대목이 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 다 하나님 아들로서 영광의 하나님 아들, 능력의 하나님 아들을 이야기하지. 그죠? 그래서 뭐 투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의 죽기까지 순종을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고 완전히 반대 길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순교도 마찬가지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목사님이 이제 국면을 전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왜 예수를 취하는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왜 고백하는가? 이 말이잖아요. 그건 참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연약한 분이 가장 참 사람이다. 이야기죠. 참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부끄럽지만 참되다. 이렇게 말.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이제 참된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했는데 마지막 단락에는 참 하나님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를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딱 이야기하고 나중에 양성기도는 신임에서 인간이라고 확정하는 아주 유용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또 여러 개 있지만 이게 아주 대표적이에요. 바로 요한 1서에서 하나님 아들인데 참 하나님을 했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루터도 그렇게 말해요. 삼위일체하고 양성기독론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참 사람 예수를 통해서 참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참 하나님이 나타난다지. 말하자면 예수는 전등인데 진짜 너무 투명한 유리라서 빛을 막 거의 100% 투과한답시다. 100%. 그래서 전등 보고 와, 이 담화는 참 빛이네. 이 전구는 참 빛이네. 한다고 해서 전구가 빛이냐 이거라. 전구는 전구고 빛은 빛이지. 참 빛이 나타났네. 그거 아닙니까? 이래야 이게 무리하지 않고 이게 짝짝짝짝 맞아 돌아가는 거 알겠습니까? 제가 봐도 분명히 요한 1서의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참 빛이 참 하나님으로 했지. 진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와서 참 하나님이다. 지상에 완전히 내려온 하나님. 이런 의미는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뭐냐? 참된 자를 전하는 거. 참된 자를 전하는 거. 참된 자가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이게 우리의 구속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의 사도가 될 수 없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내가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사도가 될 수 없다. 사도가 될 수 없다. 야, 이거 아주 참 명쾌하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만나고 지금까지 교회생활 쭉 보면 제가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지만 22살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직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직감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연약한 자였어요. 그때 그냥 뭐 말랐고 이 초라하게 보니 이런 연약함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으로 내가 탁 직감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따로 찾을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내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따로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좀 기도 좀 했습니다. 하도 기도하라 할까 억지로도 하고 또 급할 때 하기도 하고 했는데 내 앞에 딱 그 참된 자, 딱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딱 참된 자를 딱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거기서 제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막 그것도 연약한 근데 그 연약은 또 틀립니다만은 이게 그 뒤로 뭐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과 이 사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에서 나타난 그 연약한 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게 완전히 도취됐다 아닙니까? 다시. 야, 그래서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 목사님처럼 저런 인생이 돼야지, 저런 인격이 돼야지. 그럼 뭐 100%는 안 해도 50%만 해도 그게 어디고 이렇게 이제 왔거든요. 그게 그 뒤에 막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창세기 형제들하고 그때 그 선의의 경쟁이라 하죠. 누가 더 잘 따르나, 누가 또 더 잘 많이 데려오냐, 누가 또 데려온 사람 잘 양육하냐, 누가 목사님이 더 기쁨이 되느냐, 이런 선의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막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목사님을 본받으러 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네요. 내가 예수님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흉내를 내려고 해도 안 됐다. 네.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주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는 뭐 예수님 둘째치고 목사님을 본받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너가 되드나? 내 본받는 생활이 되드나? 할 때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나는 예수님 본받을 가야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는데 너는 되드나?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깨갱하면서 안 됩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너무너무 이건 다 뭐 무너지고 그럼 뭐 때문에 이따가 왔나 싶은데 그게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지 않으세요. 야,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으면 우리 좀 부담을 더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주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부활은 난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육체적 부활. 그건 뭐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마음이 잘 안 믿어지는데 또 그거 안 믿어진다 하면 또 당신이 목사가 되고 이런 외부의 송사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뭐 진심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아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뭐 책임 회피한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간간히 대목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 이 텍스트에서도 부활이 뭐냐?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정한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다 이거래. 네가 참된 내 앞에 참된 피조물 인간이다라고 하나님이 딱 인정한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의인이죠. 루터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이 부활이 확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이 기독교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불화를 해결하고 화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그 예수님 공로 때문에 내 공로를 믿으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야, 근데 그것도 뭐 영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 다 죽는데 어린 양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다면 그거잖아요. 그 대속적인 죽음. 유대인의 그 대속 제물로서의 신앙, 그게 예수에게 바울에게서 그대로 와서 그 6월절 어린 양은 유대 민족을 구원했지만 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고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속 제물을 드려졌다. 이 구원의 차원과 스케일이, 범위가 비교가 안 되지, 어린 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켰잖아요. 아니, 바울이 켰잖아요. 이게 2000년 또 온 거야, 이게 2000년. 그런데 중세 때부터도, 그 믿음의 서양 중세 시대부터도 그 대속 신앙이 안 믿어진다고 이 일을 건 신학자들이 간간히 나왔는 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단인 거라. 전부 이단이라.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 목사님은 뭐 대속 신앙을 원래 처음부터 안 믿지만 본받고, 대속 신앙을 아무리 믿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은, 문제는 예수님하고 가장 이 최종적인 목적지, 종착점,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대속 신앙과 구속 신앙이 좀 섞여 있어. 이 5장부터 해가지고는 대속 신앙이 많이 나오는데 뭡니까? 요 뒤에 6장 5장 6장부터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은 이 대속적인 이 복음 가지고 죽음 가지고는 그 함께 죽는 게 안 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지만 그분 안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라. 왜? 대신이니까. 야, 근데 이 대신은 인간이, 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뭐 누구 덕택에 당신이 내 대신 고생을 많이 했고, 부모님의 은혜, 당신 수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혜택, 대속, 죽기까지 했는 대속도 배신 땡긴다니까. 배신 땡겨. 그 전형적인 예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배신 땡기는 거라. 지금 우리에게서 지금 현재적으로 목격하는 게 배신의 현장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배신 땡기는 거라.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은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기억해. 고맙다고 해. 그런데 목사님을 본받는 노선이거든. 본받는 노선이. 우리가 봐도 야, 저런 은혜를 받고 저럴 수 있나 막. 저기 인가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라. 이게. 근데 포함되는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배신하려는 마음도 안 생기지만은 일부러 배신하려고 해도 배신이 안 돼. 이미 포함돼 가지고 뭐 나갈 방법이 없어. 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앞에는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고, 여행 나그네로 말하면 길에서 죽는 거고. 그게 맞아요.
확실히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화답 간증할 때 했지만 이 자리까지 오지 않고 대속 신앙에 머물면, 예판 대구교회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마지막 자리에까지 온 사람들을 대적한다니까요.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는 그게 마지막 복음이니까 이거는 복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 복음은 목사님이 연세 많아가지고 정신이 정상적이 아닐 때 나온 그건 헛소리인지 뭐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걸 구별을 못하고 뭐 한형제 아니냐 해서 뭐 이거는 한형제 될 수는 있어. 돌아오면 그걸 딱 돌아오면 되지. 그냥 몸이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 구속본을 오면 뭐 분명히 되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그런 대적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대적입니다. 차라리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관계 없으니까 내려오나 못 내려오지. 그건 알고 간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고 지나가 버리지만은 안 그래요. 말하는 것마다 전부 대적이고 전부 우리는 돌아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고 죽음이 없는 사람들고 하잖아요. 죽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선포만 하고 죽음은 말하지 않냐 이거야. 죽음을 살아내야지. 응? 그런데 그 선포가 그냥 선포입니까? 그 진정한 죽음을 선포하는 건데 그거는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딱 하나를 잡고 뭐냐, 몰라도 선포하라 했는데 저봐라. 모르고 선포한 거 봐라. 몰라도 된다는데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몰라도 선포하라 한 것은 몰라도 무조건 하면 뭐 제대로 안다든가 몰라도 막 해라는 그런 교리가 아니고 워낙 니도 참 이 자리인데 왜 모르냐 안타까우면서 아이 해봐라 하다 보면 알 수도 있다 뭐 이런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지. 몰라도 무조건 질러보라 소리 질러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근데 그거 딱 잡고 바로 몰라도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래서 예정론이 나온지 아닌가 몰라. 인간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똑같이 와가지고 그 긴 세월 동거동락 하다가 이렇게 하려지냐. 이거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까지 오도록 예정을 안 해놓은 모양이다. 이래야 내가 처음에 분별하다가 분별은 필요하잖아요. 분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생명이냐 아니냐, 이게 구속이냐 대수 이거는 분별돼야지. 그런데 분별하다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은 이제 경계를 넘어가지고 판단으로 넘어가 보는 거라. 근데 판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증오가 돼. 증오되다가 결국 저주까지 돼버리더라고. 그러면 또 내 마음이 좀 불편해. 아무리 뭐 맞아도 불편해. 그럴 때 이 예정은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면 없어요. 저들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래야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뭐 저 식의 해결입니다만은. 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참 감동적인 대목을 요거는 제가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 안으로 만유를 모으신다. 이때 만유는 원뜻은 뭐 모든 피조물, 뭐 돌멩이까지 뭐 다 피조물이지. 그렇지만은 일단은 만인, 온 인류. 요 범위가 더 직접 와갖고 모든 사람을 부른데 가장 연약한 예수님 안으로 인류 가운데 가장 연약한 그 자리 안으로 우리를 모으신다.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다. 아무나 거기 가면 내가 있다. 거기가 내 고향이다. 그가 나 자신이다. 한 자리니까 연합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게 구속 복음 아닙니까? 이게. 야, 이렇게 볼 때 저도 정말 그 옛 대교
옛판 안에서 끝날 뻔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예를 들어서 경대 양문회 모임에는 아무나 올 수 없었어. 저는 아무나 오지 마세요 쓴 적도 없고 저도 그 마음이 아니었어. 저는 뭐 최대한으로 열린 오픈 도어로 내가 했지 내 마음은. 근데 문턱이 너무 높다 하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배불러서 그렇지 내가 뭐든 문턱이 있노 뭐? 배부르니까 내 문턱 없는 게 안 보이지. 이래서 상대방 탓을 했는 거라. 근데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딱 오니까 가장 연약한 예수를 내가 몰랐는 거라. 제 안에는 영광스러운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 바로 직접적으로 영광스러운 목사님을 전했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힘 있는 목사님 안으로 양들을 모으고 양육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오고 또 온 양들끼리 경쟁이 심하네. 저는 물론 인간적인 선호도도 물론 기호도 이겼었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하면 화답 분명하게 하고 칭찬. 그럼 또 내가 너무 기뻐하네. 거기서 또 영적 격차가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자매들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있잖아요. 서로 저의 사랑을 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안 되지. 저는 또 그 교회에서 주장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가장 인정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저는 김성 씨 나는 왜 안 되나 할 때, 니 왜 안 된대? 하면 그 안 된다는 고백이 홍원선, 정한성, 이효용, 그 내 이름은 빠졌지만 이렇게 착착 나가는 거라.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다 각자 활동 영역이 다른데, 그들은 그들대로 하고, 내가 하는데 누가 하는데, 목사님이 또 니는 캠퍼스 네 할 일을 잘하면 된다고 딱 지지해 주시고 막 그러니까 했는데, 이야 그거는 가장 연약한 자리로 부르는 복음이 아닌 거라. 야, 한 자리니까 연합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한 자리. 하나 사람을 형상으로 흙으로 지으신 거. 이걸 또 새롭게 들리네요. 형상. 누가 껍데기라고 했지만은 흙으로 지으신 거. 흙은 씨가 뿌리기 전에는 무슨 밭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형상은 실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야 뭐. 우리가 존재밖에 없다 존재밖에 하면 그게 뭐라는 거 아닙니까? 말은 되게 모순돼. 무는 비존재고 존재하고 비존재 반대라. 그런데 이 철학자 헤겔은 뭐라고 말했냐? 순수 존재는 순수 무와 같다고 말했어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졌어. 어떤 규정도 어떤 소유적 내용도 없는 순수 존재는 그게 무나 마찬가지라.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목사님 이게 완전한 역설이다. 부끄러운 십자가 자리가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크게 필 받은 나에게 그 영감을 준 생명을 공급한 지체가 누구겠어요? 이관영 그래. 야, 물론 그전에 다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거는 막 복음 자체다. 복음 자체다. 증인 진짜 산 증인이다. 이렇게 전해요. 근데 그 이관희 형제는 예판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무시했고, 무시보다 제 관심도 없었고, 너무 존재감이 안 드러났으니까. 새 판에 와서도 별로 간증도 안 하대. 이거 역설.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이 나보다 더 연약하다 이거 이전에 목사님이 나보다 더 연약하다는 이게 저한테 안 와닿았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인식 전환이 힘들었는 거라. 그 긴 세월 신체적으로 약하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나 영광스럽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 분인데 내가 약한 게 와닿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런데 막판에 뭐 일일이 별거 안 해도 다 아시지만은 솔직히 말해 목사님 내보다 더 못한가 이거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받아도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나는 저는 안 하지 뭐 이런 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그렇게 구체적인 건 복음 다 안 적혀 있지만은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쪼다가 됐겠어요.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이. 그래서 한번 내가 간병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했다니까 목사님이 좀 이럴수록 의연하게 대처해서 됩니다. 했거든 내가 밤에 간병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침상에 떠가지고 나를 딱 꼬라보시면서 네가 당해봐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나의 주님이 할 소리입니까 그게? 어떤 고난도 모르고 이 불의의 세력과 난 타협하지 않는다. 쫙 말이 뭐 내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눈치 보고 꼬리 내리시고 막 이게 미치겠는 거라. 근데 내 때문에 일부러 목사님이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나보다 더 약한 정말 연약한 인생 관계 좀 와닿았어. 그래 그 뒤로 계속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러한 면모들이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이제 그래도 좀 알아듣게 했으니까. 안 그랬으면은 아무리 해도 내가 안 와닿아, 피부에 안 와닿아. 나 요즘 어째 그것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금자자매가 안 왔으니까 내가 이래 합니다만은 방송은 관계없어요. 바로 앞에서 안 가니까. 그래도 뭐 사라자매는 그래도 점잖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세계는 언젠가는 온다. 완성된 세계가 언젠가는 온다. 우리 세대에 못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적게나마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나라가 다 온 건 아닙니다. 두 문장만 선포하면 하나님 왔다 해야 되지. 아직 오고 있고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아니 하면 안 된다. 이미 다 왔다고 해야 된다고 막 저한테 교육시킨 지체도 있었다고. 한참 막 우리 미친 듯이 갈 때. 그래서 저도 또 밀려가지고 그래 알겠다 하고 막 가는데. 근데 내가 이 테스트를 봤으면 안 갈 건데. 지금 우리가 적게나마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것을 확대하면 계시록이 되는 거다. 계시록이. 그래서 선지자는 남이 못 본 것을 미리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선지자들이야. 지금 누리고 있고 장차 확대된 세계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또 집에 가면 또 마치고 나면 아이고 그것도 갈 건데 많이 했지요 이 정도 하면.
후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